이러면 이 36자 37자 저는 되게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황선 목사님 이 킹덤 컨퍼런스에 함께 기도하면서 36자 37자 이런 모든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듣게 하셨는데,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원래의 진리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재편되고 재정비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 이 팬데믹 정 가운데 흔들었다가 이 교회를 한번 재정렬하시는 시즌이 되는 것은, 진짜 그 복음을 아직 사수하고 있는 교회는 살아남고, 그 복음이 변질되거나 그 복음이 변화되거나 유사한 복음을 가져다 쓰거나 가짜 복음을 쓰거나 축소된 복음을 쓰거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얘기했던 다른 복음을 사용하거나 내가 복음을 쓰거나 네가 복음을 쓰거나 가짜 복음을 쓰거나 혼합된 복음을 쓰거나 하는 일들이 2000년 동안에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시대에 합류하고 세속주의화되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시대가 변화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브랜드 교회, 트렌드 교회. 교회는 맥도날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스타벅스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복음,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몸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 1세기 때에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선포했고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고린도 지역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선포했고요. 아멘. 여러분, 어떤 어부이든 자주장사 루디아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입술에 물리는 것은 변질된 복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정하고 축소하고 확대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복음이신, 말씀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영생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그 본질, 그 진리, 시간이 지나도, 장소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20대는 트렌드한 복음이 필요한가요? 30대는 트렌드한 복음이 필요한가요? 50대, 60대는 무슨 또 다른 방식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동일하게 그 복음 전하면 변화되고, 그 복음 변화되면 개혁되고, 그 복음 변화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도시는 안 바뀌는가? 왜 국가는 안 바뀌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중보의 부르심이 있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도시의 변화, 국가의 변화, 나라의 변화, 교회의 변화,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심각한 이제 기도의 집 10년차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왜 안 바뀌는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근데 사실 좀처럼 목사들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바뀌었더라고요. 어제 이면수 목사님 말씀에 제가 이 심령이 어제 하루 종일 회개의 영이 제 위에 머물러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명쾌해지고 확실한 답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전략,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브랜드, 이런 거 찾다가 시간 낭비하고 허비하고 에너지 쏟고 이런 게 아니라 본질적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깊은 생명, 그분의 빛 가운데 이 진리, 계속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 진리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신 독수리복음 요한복음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의 예배, 이 예배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리고 모든 예배가 진리가 없는 예배인 사마리아 이방인, 그리고 영이 없는 예배인 유대인들, 이 양 극단을 주님께서 한 번에 예배의 교과서로 선포하시는 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 자유를 갈망하고 억압받기를 싫어하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뭡니까? 본질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변질되지 않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 비단에서의 자유.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 오히려 주님께 매이는 것, 주님께 구속되는 것이 자유라 믿습니다. 이 8장 32절에 여러분,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도 내 말이, 내 진리가 너희 속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떤 우리가 시대가 바뀌는 어떠한 적당한 인문학적 프로그램으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그 에키스, 그 에센셜한 복음의 능력, 1세기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본질을 붙들었을 때에 일어났던 혁명과 개혁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제자 훈련 프로그램 돌리지만, 실상 시대가 바뀌고 적당히 트렌드화된, 아니면 적당히 그 수준을 낮춰놓은, 적당히 우리 세대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말씀을 이 정도로 그냥 적당히 우리가 타협해야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쉐어링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제자도 본질적 복음이 들어가야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기도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지난주에도 교회에 요한복음 15장을 2021년에 우리 열린하늘 교회에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8번째 설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본질적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교회가 왜 법당이 됐나요? 교회가 왜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기도하나요? 본질적 진리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구하고 싶은 청구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여러분 질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기도의 본질은 그 진리의 본질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본질이 내 속에 장악하고 나를 완전히 통치하는 가운데 입술을 열어 대언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하늘이 알아보고, 하늘이 지지하고, 하늘이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의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믿으면 깜박깜박.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와 이슬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선포했을 때 3년 반 동안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파워풀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전에 기도의 삶을 어머니께 배우면서 기도의 빨이 있다, 기도의 고수가 있다, 기도의 장수가 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하는 이 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는 상태에선 목소리가 조금 홀리 보이스 하면 이 기도가 되는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기도가 되는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것이고, 내가 이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내가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본질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도,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열리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함도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제사한 기도에서 진리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퍼즐처럼 흩어져 있는 그러나 주옥 같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들,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밀 병기들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진리를 그 진리로 사수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진리가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강단에 어린아이가 쓰든 청소년이 쓰든 청년이 쓰든,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경륜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 의지하지 않고, 말씀은 말씀이고 진리는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서게 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1장 전체에 여러분이 조금 이 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알면은,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니까 족보가 있죠. 그 누가복음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니까 족보 없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선언하는 신약의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서 종의 복음인 이 마가복음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지 그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서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서언을 하고, 첫째,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야 선두주자인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2절부터 8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는 세례 요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당한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도둑질 당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명쾌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명하게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선두주자로서 와서 오직 그분만 증거하는 일이 그의 삶의 전체였던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침노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얘기를 끝으로 9절부터 세 번째는 주님이 하늘로부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례가 부어졌는데, 하늘에서 하늘이 오픈해본 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이 지지하는 게 뭡니까? 하늘이 응원하는 게 뭐예요? 하늘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늘을 오픈해가지고 지지하고 능력을 베풀고 전사를 파송하고 천군을 파송할 만한 놀라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내가 복음, 네가 복음, 가짜 복음, 유사 복음, 혼합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요, The Gospel, 바로 그거, 예수님 말씀하셨던 바로 그 복음, 그 복음 그대로 가져다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복음 전했던 바로 바울, 그리고 12 사도들. 할렐루야.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걸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시험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참고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시험을 당하면서 사단을 이기신 이 입술의 권세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그 본질적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14절 15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엑기스가 선포됐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실제적인 권능이 16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에 사로잡힌
동역자들, 제자가 콜링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갈 자,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자를,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업으로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들의 부르심이 조금 이게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는,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깁고 있었죠. 여러분, 제가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직업이 지금도 변화되고 있겠지만 없어지는 직업, 있어지는 직업 막 따져도 그때 13,605개라고 했어요. 인터넷에 정보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세리를 하든 어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복음을 위해서 사로잡혀야지. 우리가 높이 올라가고 잘 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부를 해도 사람을 낚는 어부, 할렐루야. 비즈니스를 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비즈니스. 제가요, 우리 교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킹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기 계획 다 세워놓고 뭔가 축복이 필요하니까 주님 이름 가져다 쓰는 그러한 킹덤 비즈니스, 형식상. 그러나 실제 킹덤 비즈니스는 뭐냐? 나의 모든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비즈니스. 재정이든 인사든 조직이든 모든 것들이 주님이 CEO 되셔서 통치하는 시스템, 그 비즈니스.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를 부른 다음에 21절부터 주님의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힐링, 고치시는 사역이 뒤에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명쾌하고 심플합니다. 선포하고 예비하고 선언하고 일어나고 고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아멘. 사람이 그 매력 때문에 불러나오고, 여러분 뭔가 홀린 것처럼 자석에 끌려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렌트를 해가지고 어부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렌트를 해주는 요한이나 아니면은 야고보,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복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복음의 시작을 선언하고 복음을 위하여 예비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복음의 응원 지지, 그리고 복음의 엑기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제자들의 콜링, 그리고 그 복음의 실제의 파워, 이게 마가복음 1장이에요. 복음은 뭔가 유사하고 가짜, 섞이고 축소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심플해요. 이번 36자 37자 이 강사분들을 이렇게 보면 깊은 고수신데 그분이 뭔가 현란한 언어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런 분들이 지식의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 있더라고요. 한 가지. 복음 그 자체를 믿고, 예수 복음, 예수님이 선포한 그 복음, 사도들이 말했던 그 복음, 한국교회도 1세기에 부흥이 터지고 변화되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아멘. 자기 삶을, 인생 전체를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복음은 변질된 복음, 가짜 복음, 유사 복음, 혼합 복음이 아니고 세속 복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믹싱되지 않은 고스란히 그 복음이요, 더 가스펠. 할렐루야. 여러분, 신학교나 아니면 어디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트렌드하고 브랜드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 물론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접촉점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거 준비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거 준비하다가 기도 안 하고, 그거 준비하다가 말씀 안 보고, 여러분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보다 인터넷을 더 많이 보는 설교자들, 인터넷을 여러분 서핑해가지고 이거 좋겠네, 이거 좋겠네, 이거 사람 감동받겠네. 복음은 인문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아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복음 전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정말 저도 목회를 30년 했는데 해모로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이런 뭔가 소리를 저처럼 이렇게 높이지도 않고 잔잔하게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줌으로 설교하는 이면수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은 바로 그 에센셜한 복음. 할렐루야. 36자에 오신 이 박한수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 생각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조금 제 마음도 안 들어주시고 근섭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업다운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 복음의 온전한 능력 안에 사로잡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그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복음은 자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 청소년, 저도 목회를 하기 때문에 업다운되고 혼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많은 지체들을 봐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게 이 싸움이더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이 19가지 말세의 사인에 대해서 앞에 자기 사랑, 뒤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사랑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아내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고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영적인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자기 왕국 세우려고 하는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은근히 여러분 복음과 비슷하게 세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종교라는 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왕국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성경에 많죠. 예를 들면 사울. 여러분, 다윗과 비교되어 사울은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탐욕, 자기 욕심 신약에 두고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 3년 반 동안 라이브 설교 들었지만은, 가까이서 주님의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 10년 가운데 탐욕을 버리지 않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성공시키고 자기의 기준이 여기 있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배할 때도 저거 가난한 사람한테 줬으면 좋겠네. 사랑하신 여러분, 자기 복음, 네가 복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런 것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자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생각이십니다. 주인 되신 주님의 생각이십니다. 머리 되신 주님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은근히 여러분 신앙은 있는 척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 성우래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아, 교회가 여러분 이러한 서운한 모든 생각들과 시기, 비교, 그리고 경쟁, 탐욕,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귀신의 열매들입니다.
축사돼야 돼요. 주님이 계획한 그것을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실 거고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 우리 인식, 우리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왕국을 세워요. 자기 야망, 자기 연민. 사랑하신 여러분, 자기 왕국에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 굉장히 은혜 받은 하나님 음성인데 이건 뭐냐면, 성일아, 네가 더 이상 너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나를 증명해내라 그랬습니다. 나를 증언해라 그랬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목회자로서 뭔가 능력 있는 목회자로서 막 이렇게 나타내주고 싶고, 뭔가 이 파워풀한 설교자로서 아니면 파워풀한 뭔가를 목회 뭐 이런 막 실력을 막 내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나를 증거하고 나를 나타내고 하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래서 그것을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내가 증명했지 않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보내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 부활시킨, 그것이 너의 가치를 증명한 일이다. 너는 너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요즘 청년들이 뭐 스타벅스 커피 이게 막 이 마크 이거 안 보이면은 막 이렇게 또 돌려가지고 남이 볼 수 있도록 간지난다고. 제가 우리 청년 중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를 이렇게 잘 파느냐 했더니 청소년들이 그게 간지난다고 거기를 많이 간다더만요.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가치가 좀 높아지겠지. 내가 좋은 차 타면은 상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조금 멋있게 보겠지. 여러분, 우리가 스펙 쌓고 공부하고 돈 벌고 뭐든 하는 이유가 자기를 증명하는 일이라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증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증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려울 때 미쳐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수많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뭔가 내 의와 나의 왕국,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 멋있다고 이렇게 느껴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허름한 외모를 가지고 여러분 좋은 자동차를 타지 않아도 복음의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담대하더라고요. 아멘. 자동차가 없이 걸어 다닐지라도 담대하더라고요. 통장 잔고 하나도 없이도 여러분 강력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눈이 살아있더라고요. 절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자기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언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오셔서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만 한다. 아버지 때에 순종한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거기에 있는다 나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만큼 여러분을 향한 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뭐를 통해서 알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면 좋아요 댓글이 막 100개 이상 되면 존귀하고 100개 이하가 안 되면 존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스타 매일 한 장씩 말씀 그 묵상해가지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인스타 하는데 올리면은 좋아요 많지 않아요. 네. 가끔 가다가 제 아내도 그런 어떤
그 온적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주님 이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목적이 말씀을 선언하기 위해서 청년들 한 사람이라도 그 어떤 진리의 명제 가운데서 걸려들면 그 빛 가운데 완전히 인생을 바치니까 그거 하려고 매일 성실하게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좋아요 댓글이 안 오면 조금 은근히 서운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 복음 아닙니다. 사울의 왕국은 망합니다. 가룟유다 망합니다. 다윗의 왕국이 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할렐루야,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 여러분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직업으로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절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보니까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이사야 40장 9절 말씀, 우리 미디어팀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40장 9절. 준비가 안 되는데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의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제가 오늘로 찾아보니까 이게 바사르란 말이에요. 바사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살이요, 살. 이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자체이십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복음에 우리가 그 복음을 기억하도록, 시간이 가도 세대가 가도 변질되지 않도록 그분의 몸을 나눈 교회로서, 유사복음, 가짜복음, 혼합복음,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기억하라고,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여러분 성찬을 허락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로서, 아멘, 이거는 내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며,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언한 이 복음의 온전한 본질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선포한 복음은 자기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이 선포한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 황성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주제를 새시대의 불변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주었을 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새롭다는 게 뭘까? 새로운 게 뭐지? 유행을 타는 것이나 아니면 뭔가 우리의 눈을 속이는 그러한 유행을 말하는 것인가? 그 시간의 흐름을 타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는 게 새로운 건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적어도 전도서의 말씀의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새로운 게 뭐냐?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뭐냐? 영의 것이에요. 새로운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늘로부터 온 것, 생명으로부터 온 것. 아멘. 그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 바뀌어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이게 바렌 청바지인데 이거 여러분 옛날에 유행했다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다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예언합니다. 나팔바지 유행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이 양복이나 이런 가랑지가 여러분 완전히 발목이 드러날도록 새다리처럼 이렇게 된 게 요즘 유행이었는데, 전부 양말도 안 신는 것처럼 이렇게 덜렁덜렁 하고 다니는 그게 이제 요즘 유행인데, 갑자기 쑥 들어가고 이제 여러분 이제 폭이 넓어진 바지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새롭다고 하지 않잖아요. 새로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새로운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절대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명은 여기서 철학 뒤지고 무슨 인터넷으로 정보 뒤져가지고 오, 이 새로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세 계명은 요한일서 말씀의 2장 15절부터 17절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티칭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달랐다고 했어요. 왜 달랐는가?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창세 전부터 있던 비밀을 말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행성 지식이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여러분 그의 사람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복음이 바뀌고 취향에 맞춰서 얼르고 달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이 명쾌하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온 바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사실은 저희 교회가 이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새벽에 그것을 아웃라인으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이었어요. 거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식양이 모두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더라고요. 고가 몇이고 장이 몇이고 잣나무로 하고 백향목으로 하고, 여러분 그거 다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솔로몬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잠언 3편이 그리고 시편 1005편이 그에게 입술에 물린 것은 솔로몬이 공민에서 궁리에서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본질, 하늘로부터 온 처음부터 있었던, 태초 전부터 있었던, 주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본질적 복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새로운 복음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한때 막 이렇게 기도의 집 선포하면 막 성도가 20명씩 확 나가고 막 그래요. 뭔가 자기의 마음이 잘 안 드나 봐요. 자기들이 원하는 뭔가가 있어. 자기들이 원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성전인데 하나님 규격대로 성전이 돼야 되는데 전부 자기들 성전이 있어. 자기들 성전, 자기들 규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규격으로 성전이 되고 그 규격에 맞춰서 잘라낼 건 잘라내고 포함할 건 포함하고, 아멘, 세울 건 세우고 허물 건 허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 교회가 있어. 자기 성전이 있어. 나름. 여러분 그래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떠날까? 근데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건 나는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냥 조금 어두운 표정으로 도망갈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집에 회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멘. 본질을 선포하고 10년 내내 여러분 그냥 기도와 말씀과 기도, 아마 어떻게 보면 야 목사님, 우리 목사님 참 뒷모습 보면 고집스럽다, 맨날 저거만 하냐, 뭐 그냥 뒷모습 보면 맨날 기도는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요. 바꾸면 안 돼요. 본질을 사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이면 답니다. 여러분 진리면 답니다.
진리로 승부하는 교회가 나와야 돼요.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만한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유행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나와줘야 돼요. 그때 저에게 위로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막 예수님 곁을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에 우리가 누구로 가옵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때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재정렬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영혼들이 어떻게 알았든지 주소 검색해서 돌아올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본질 사수하고 유행이 아니라 아멘, 영원한 말씀, 변질되지 않는 말씀, 새로운 말씀, 하늘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선포하면은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배치하시는 능력입니다. 재배치하실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교회 가도 그 복음 전하고 저 교회 가도 그 복음 전하면 재배치하시겠습니까? 변질된 복음, 가짜 복음, 자유주의 복음,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내 양들 저기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빼내셔서 여러분 재정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루하면 금식하고, 할렐루야. 더 지루하면 철학하고, 그냥 본질 사수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교회 부흥하더라고요. 부흥합니다. 부흥합니다. 여러분 본질 붙들면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소망하는 거는 좀, 제가 좀 사모하는 거는 황성원 목사님의 그 센스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좀 이렇게 조명도 좀 하고, 본질이 있는 상태에서. 황성원 목사님이 오메가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막 트렌드만 쫓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본질 사수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제가 이 황성원 목사님이 뒷모습을 보니까 항상 강단 올라가기 전에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그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여호와의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한 가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군더더기가 많고, 우리 너무 축소된 게 많고, 섞여 있는 거 많고, 할렐루야. 여러분 프로그램 하다가 실제 복음은 증거하지 않고, 떡볶이 먹다가 애들 그냥 집으로 보내고, 이러한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제가 최근 보니까 신학교에 여러분, 유명한 신학교 전국에 24개의 신학교들이 다 미닫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옛날에 선지동산 해가지고 말씀 배우러 가고, 말씀 본질 배우러 가고, 말씀의 엑기스 배우러 가고, 권능 있는 말씀 배우러 가고, 아멘. 근데 지금 이상한 축소된 복음, 유사한 복음, 가짜 복음, 이상한 복음, 이런 복음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만약에 돌이킨다면 신학교 선지동산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제 보면서 제가 마음으로 중보했어요. 주님, 이 종들이 키워지는 이곳에서 그 복음 배우고 하나님 교회로 가게 하십시오. 그 복음 배우고 다음 세대로 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충격이, 어떤 신학교에서 여러분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성경을 한 번 안 읽고 사역지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 학부 4년 그리고 대학원 3년 동안 뭘 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만 사람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주님의 선포한 복음만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절답사, 주님의 선포한 복음만이 회개하게 한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복음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요. 왜 요즘에는 집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사람이 바뀌지 않는가? 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이 약한가? 우리가 뭔가 없나? 우리 교회는 카페가 없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강팍한 저도 바뀌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안 변하거든요. 근데 이면수 목사님 그 말씀에 해머해제가 맞고, 근데 그날 한 가지 여러분 부끄러운 간증을 하자면, 저희 집에 이제 그 삼성 52인치 TV가 새로 공짜로 준다고 이렇게 배달이 왔더라고요. 근데 마침 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모니터가 필요해가지고 예배용으로 모니터가 필요해가지고 우리 그냥 생각한 게 저 쓰던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LG 거거든요. 48인치인가 그거 가져다 놓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가 작은 모니터가 있어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큰 모니터를 좀 놓으려고 그걸 가져다가 미디어 하는 친구 불러다가 이거 연결해라. 그리고는 그게 이제 다리가 없다 보니까 목공을 잘하는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집사님 이것 좀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TV를 좀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나무로 짜주세요. 그거 다 시켜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야 이놈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새 것을 줘야지 네가 쓰던 거 주면 되겠느냐.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순종했습니다. 전화 걸어서 미디어 하는 친구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그 LG 모델의 전선도 다 구입했고 다 신청했고, 목사님 그냥 그대로 하시죠. 아니다, 하나님 말씀 바꿔 새 것을 교회에다. 그 집사님 전화했습니다. 11시 넘었어요 그때. 근데 조금 부담스럽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새 것을 교회, 새 것을 주님께, 새 것을 여호와께. 할렐루야. LGTV 10년 됐는데 잘 나와요. 그냥 그거는 보면 돼요. 근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새 것을 두는 것입니다. 제가 그 본질을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이 꺾이더라고요. 예 주님. 그래서 결단했어요. 제가, 아버지, 당신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면 제가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둔하고 미련해가지고 이런 작은 것, 이런 것들, 목회자인데 이렇게 실수하고 목회자인데 이렇게 어눌합니다. 주님,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그 복음이 회복되면 교회 회복됩니다. 한국교회 회복될 수 있는 방법, 복음 회복되면 됩니다. 그 복음 회복되면 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 붙드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이름도 코리아잖아요. 히브리어로 코리아, 하나님이 부르셨다. 조선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GNP가 3만 불에서 4만 불 되는 게 데스티니가 아닙니다. 10만 선교사를 열방에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비전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 그거 하면 한국 회복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1517년에 세 가지의 슬로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돌아간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의 은혜로 돌아가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호와의 믿음으로 돌아간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로운 것 찾지 말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돌파하게 할 불변의 복음 붙드십시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 붙드십시다. 본질을 사수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복음 증거하면 그 복음이 일하십니다. 그 말씀이 일하십니다.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은 검과 같아서 청년들의 혼적인 모든 생각을 잘라 쪼개며, 아멘, 그 업다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시고 수술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의 사람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파트에 전도가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뭐가 환경이 안 됐어요. 안 돼요. 그거 다 핑계더라고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우리가 그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기준은,
복음이 예수님 때부터 2000년 지났으니까 너희들은 감안해가지고 이때는 좀 많이 변질됐으니까 감안해서 심판해 줄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지금도 그 성령을 영접하여 복음을 받아내고 인생을 던지는 자들에게는 가짜 복음, 유사 복음, 혼합 복음 다 분별해냅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 복음 안에서 설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도 국가도 도시도 바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돼요. 이것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이 조건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 10년 가운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가 제일 많이 의뢰받은 것 같아요. 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복음이라 말하면서 인문학 끌적끌적대고 철학 끌적끌적대고 여러분 시사 끌적끌적대고가 아니라 복음 자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 그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본질로 돌아갈 때에 다시 하나님은 회복과 변화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그 말씀이 선포되매 성령이 그 위에 쳐들어오셨더라. 사랑하신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성령이 쳐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흥분한다고 성령이 임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붙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복음의 영이시기 때문에, 증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 강제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압도하셔서 쳐들어오십니다. 압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압도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에 주님, 축소되고 첨가됐던 모든 것들 잘라내게 하십시오. 나의 삶의 라이프 가운데 이 복음의 본질 안에서 세워지지 아니한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입에서 선포한 이 복음이 아닌 것,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냅니다. 주여, 그 복음, 본질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안에 그 복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우리 강력하게 부르고 합심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